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휴가 때문에 이렇게 뵙지 못했는데 그 한 주가 저희한테는 한 달을 정도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못 만나는 게 어떤 때 보면은 편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 이게 정말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시고 애써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는 사람이 힘들게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위로받고 또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옆에 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만큼 참 귀한 일이 없어요. 때로는 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게 잊고 살 때 도리어 툭툭 던져주는 말 한마디에도 막 힘이 생기고 또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주는 그것이 딱 느껴졌을 때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날로 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 여름에는 뭐 덥기는 엄청나게 덥지만 이젠 저녁 때쯤 되면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 아주 찐 듯한 이 더위가 어찌 보면 열매를 맺히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을 지나야 이 가을에 맺히는 그 결실하는 과일들이 더 이렇게 당도가 높아지고 더 틈실하게 잘 맺혀진다는 거예요. 다만 올해는 태풍이 없이 가만히 보니까 지나갔어요. 다 태풍이 다 중국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태풍이 없으니까 그나마 떨어지거나 뭐 이래서 낙과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과실들도 정말 달고 맛있게 잘 맺힐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올해 도리어 더 다른 때보다 더 그냥 단단하게 맺혀지고 더 달게 맺혀지고 그러한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은혜들을 더 같이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령 집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정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들 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방해하는 세력들 쪽에 있었고 대신 이방인들은 도리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는 과정들 속에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셨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도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돌아오는 과정 속에 각 교회에 권하고 각오하게 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1차 선교여행, 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차 다녀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행하셨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 이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지난 몇 주 안 됐어요? 우리 케냐에
장다솔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토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장다솔 선교사님이 맡고 있는 교회가 한 50여 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개씩만 가도 1년에 한 번 돌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작년에 갔을 때 케냐에 타루트의 교회 그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만에 거의 반년 이상 된 상태에서 3주 전에 타루트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 가고 거기서 헌당 예배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그 근처에 10분 거리에 교회가 2개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다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 지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벌써 2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케냐에 마음 계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기 교회 하나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저 그냥 판잣집이라도 하나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수십 명이 모이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리 개척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케냐 같은 곳에는 조금만 열심히 내고 조금만 막 하면 막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1년 선배인데 그냥 밭을 하나 사가지고 밭에다가 하우스 차리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분이 도전을 받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가가지고 딱 꽂아놓고 깃발 꽂고 맨날 여리고 성 돌듯이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성장을 시켰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하우스를 차리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개척했단 말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흥이 되고 교회가 되는지. 저도 신현교회에서 노했으면 저도 그냥 가정집에서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교회 가정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몇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요한복음을 가지고선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갈 때마다 한 절씩 계속 강해를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4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람이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수십 명이 몰려다니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역을 조직을 하고 나누고 100여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교구를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야 가정에서라도 하면 교회가 되겠다. 말씀과 은혜, 기도가 있으니까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또 갈 때마다 막 에어컨도 안 들여놨는데 거기서 또 할머니 한 분이 막 옥수수를 찌겠다고 찜통에다가 찌는 바람에 여름에 강제 사우나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방 안에 꽉 차가지고 거실뿐만 아니라 방마다 다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현교회에서 노했으면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오송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그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그게 막 미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면 그냥 막 다른 어떤 것들이 소용없어요. 정말 고생하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만 보여지면 그냥 수고와 땀 상관없죠. 그냥 거기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도 평신도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그분들도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을 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들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막 가슴 설레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신현교회에 욕심이 있는 게 다른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잘 안 보여도 신현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인다.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가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오늘 새벽이죠. 강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딱 준비해서 새벽 기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가. 전 그거 보다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그냥 청년 때 우리 대우조선 이렇게 오셨다가 막 전도하는 그 형제 때문에 일단은 그 사태를 모면하려고 성경책 좀 사오라고 시켜놓으시고, 그리고선 1년 뒤에 간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 표지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8월 29일이요? 8월 21일? 8월 1일? 예, 8월 1일 날 강동윤 이름 써놓고 8월 1일 84년 8월 1일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선 책꽂이다 꽂아놨는데 그 전도했던 형제는 창원으로 가고, 그리고 한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구 형제가 와서 또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딱 펴놨는데 펴고 보니까 1년 되는 딱 하루 전날 그 형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저는 그 새벽에 막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듣다가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요, 사람은 자꾸 실수하고요, 사람은 자꾸 실망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막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분들이 간증이 많아지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막 젊은 세대들이 막 도전받고,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청년들. 그 간증에 막 도전받고, 도전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찬양. 저는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수영록교회를 얘기해서. 수영록교회 금요 집회하면 뭐 5,000석이 거의 꽉 차요. 저기 저 꼭대기에 그 유모차 부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유모차 부대도 딱 있지만, 이쪽에 우리는 성가대석이 여기인데 수영록교회 성가대석이 여기 있어요. 거기는 청년들 중고등부, 아니야,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은 저 2층에 있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내려와 그러면 애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 이 앞에, 강대상 앞에 수백 명이 서요. 수백 명이. 걔들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다니는 줄 아세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공부도 되고 미래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수백 명이 성가대석에 서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다 청년들만 들어가요. 저는 여기다가 청년회석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청년회장님 어디 갔어? 청년회장. 청년회장부터 안 보이네. 다음 주엔 청년회장 꼭 오라고 하세요. 윤영준 목사님. 뭔 얘기하다가 일로 갔어.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 경험하는 욕심들이 막 나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막 활기를 이렇게 띠게 돼요. 생명이 막 역사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뭐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거 뭐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이 떠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그게 보여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나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막 화로 시장 이렇게 가면 막 뛰잖아요.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막 애들이 막 탈출도 하거든요. 고현시장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확 뛰면 막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생명의 소유자이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야 성장도 하고 생명력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에 깨어있고 믿음의 눈이 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도 생기는 거고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15장을 얘기했지만 15장 바로 앞절에 14장 28절에 뭐라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안디옥교회에서 오래 있었느냐? 물론 거기가 파송한 교회니까 거기에서 또 원래 있었던 교회니까 오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앞절에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라는 말 속에는 그냥 뭐 신현교회, 고현교회, 충현교회 뭐 이런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이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간증한 거죠. 그런데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간증할 게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곱씹어 보면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장로님 솔직하게 간증하라니까 막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떨렸어요? 그거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거를 다시 곱씹어 봤을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새벽에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울컥울컥.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현장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오늘 나에게 또 은혜를 경험하게끔 다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다시 내 입으로 간증하고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은혜도 받지만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막 터져 나온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나누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얘기할 때 눈물이 막 핑 돌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눈물이 핑 돌지만 이 느낌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핑 돌아요. 이 알란가 모르겠네.
예,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걸 경험해 봤던 사람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알면서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그래서 그냥 사랑방 모임이든 뭐든 막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면 감격이 있고요.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뭐 이러지만 주님 얘기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신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은혜가 막 더 증폭이 돼요. 우리 안에서 떨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울림이 돼요. 그 울림이 누군가와 함께 떨림으로 같이 공명되어지면 그 은혜가 같이 전달이 되어져요. 더 증폭되는 거예요. 증폭.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죽다가 살아나고 기절했다가 뻘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당했노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드리세요? 30분 드리세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 청주에서 할 때는 예배 1시간 안 끝났어요. 한 3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막 다 하는 게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도 너무 기뻤어요. 한 번은 저녁에 구역이 편성이 다 되고 나서 저녁마다 가서 제가 저녁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는 좀 젊은 가정들이었어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남자들 말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말이 많은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성경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이 젊은 남자 집사들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다가는 밤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9시 10시쯤 돼가지고 끝내고 난 간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도망 나올 때가 있었어요. 10시 넘어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큐티로 모이면 남자 성도들 가정끼리 모이는데 모여서 저녁에 밤 12시 1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물론 이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경험되어지면 말씀 나누다가 기도 제목 나누다가 같이 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세상에 가서 술 마시면서 밤을 새요. 노래방에서 밤을 새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다가 밤을 새는 것도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밤 안 새봤어요? 그런 것도 해봐야죠. 예수님 때문에 밤 새봐야죠. 밤도. 믿음의 맛을 여러분 믿음의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세상 재미보다 더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의 맛이에요. 이 은혜의 맛에 좀 한번 푹 빠져보실랍니까? 오늘 저녁에 철회를 해버릴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머물다가 드디어 1절 오늘 본문에 1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이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역 예배 우리 사랑방 모임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은혜를 다 소멸시키는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속 이방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 일행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됐던 안디옥 교회에 한참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할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이 팔레스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유대교 플러스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플러스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유대교의 이 규례와 법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교회 밖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의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와서 복음을 거역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복음의 자유함들, 이것들을 도리어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복음의 감격들, 기쁨을 다 염려와 걱정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단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너뜨렸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의 몸인 교회를 제일 초창기에 흔들어 놨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이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 회장 뭐 이렇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정도 되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심지어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인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쫄려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들을 의식해가지고 도망가게 돼요.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나오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겼으나 그러나 가장 바리새적인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베드로도 이 부분에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혹시라도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다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막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도 막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셨다, 해결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자격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구주로 내가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로 모셔드린다고요?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왕이시고 주님.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주님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이게 대충 이렇게 딱 하면 얼른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멘트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얼른 뛰어나와야 돼. 내가 자랑 같지만 저희 아내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메인 반주자였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요. 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반주자하고 이렇게 엮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주면 저희 아내는 무슨 곡을 할지가 딱 나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안 해봐서.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주님이 칭찬해 주면 좋죠. 또 더 추가로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줘도 좋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도리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인이 가서 일하고 나서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와서 집에 와서 야 밥상 차려. 그거 잘했다고 누가 칭찬하겠느냐. 주인을 먼저 대접하고 그러고선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우리 종이라고 그러면서도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종이 아니라 대우받으려고 그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손님 내지는 VIP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복음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보이게 되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거듭난 사람 정말 제대로 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 우리의 헌신과 순종, 헌금, 예배 모든 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모든 게 다 율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내가 뭐 했으니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너 사명 다 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이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네? 그런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회가 계속 시끄러워지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전도 파송 막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의무감과 이런 것만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서임중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똑같이 평신도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놀면 어떡하냐. 목사는 지도자인데 목사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이끌고 가지. 맨날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놀아버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잖아. 어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벌써 다르더라고요.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거듭나야 돼요. 여전히 육적으로 놀아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매사가 육적인 걸로 흘러버려요. 계속 세상적인 걸로 자꾸 흔들려버려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은혜 받는 분들 막 보면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로 그냥 막 에이 나도 옛날엔 그래서 그 새신자 때는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어유 좋네.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힘내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에이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조금 지나봐. 꺼져. 기도 안 돼. 아 은혜도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꺼지라는 소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어예요. 언어. 말이 변해야 돼. 말이. 세상적인 습관에 따라서 맨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아멘 좀 하소. 은혜가 있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소망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내가 뭘 믿는가를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딱 설명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러면은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딸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기독교 대학을 갔대요. 근데 숙제를 냈대. 방학 동안에 해오라고. 뭘 복음이 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복음이 뭔지 설명을 해달래요.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기초가 복음만이에요. 복음. 근데 그거를 집사님이 설명을 해달라니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내 말로 설명을 못 하냐고요. 알긴 알죠. 분명히 알 거예요. 아는데 뭐라고 딱하게 딱 꼬집어서 설명을 못 하니까 이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적어도 내 자식한테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숙제. 내가 믿는 게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세례 문답할 때 아이들이 달달달 외워와요. 여러분 적어도 세례 문답지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다 배웠죠. 거기에는 교리 문답이라는 게 기본으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교리문답 그거를 좀 애워야 그래야 내가 믿는 게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너희가 달달달 애워와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도리어 어른들은 몰라요. 애들은 달달달 애워가지고 촤 얘네들은 몰라도 그거 외운 거가 평생 자산이 될 거예요. 이단들은 밑줄 커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달달달 애워가지고 성도들을 전도해. 근데 성도들은 본인이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딱하니 설명하기도 거시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 못하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알려준다는 대로 가보자.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설교도 되새김질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리 교육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나 이런 교육하는 것들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적어도 세례 문답지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1,500원인가 팔아요. 원래 3,000원짜리인가 그런데 1,500원에 좀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밑줄 그으면서 좀 외워보세요. 교리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여러분 교리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교리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이제 나중에는 기록이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방어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교리. 그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전승 내지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고백하는 교리가 가장 짧게 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쫙 설교했어요.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고난주간 설교 영상을 보세요. 그럼 사도신경 가지고 교리 문답한 것 가지고선 계속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 그렇게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걸 정리하고 내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져요.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일들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이 이 문제가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자리예요. 무엇을 믿는가 이걸 정해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지 정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여러 말들이 막 일어나죠. 여전히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그리스도교라고 회심은 했지만 그러나 유력한 자들,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말발이 더 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표시,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표시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매라고 하는가.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 우리도 못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못하던 걸 어떻게 이방인에게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율법의 마침표예요. 마침표. 율법은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예전 갈라디아서에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바꿨어요. 주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정도 나올 때 그때는 초등학교나 공교육이 없었으니까 그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세워서 그 사람을 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으로 세워져요. 그 사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그 몽학선생처럼 열심히 가르쳐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야, 율법으로는 도저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희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셔서 율법의 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덮어서 보호하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인 거죠. 그것을 덮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가려놓으시고 죄 없다,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깨닫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말고는 복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들었던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지금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초대교회는 이 야고보를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명예를 다투지 않고 의인 야고보를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로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의인이었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경건했고 털옷을 입지 않고 늘 무명옷을 입었고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사제를 위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존경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 원래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지금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찾아온 기사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겠느냐, 내 어머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대, 이 귀신 들렸대, 이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리려고 찾아간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을 지원한 지지해주는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반대하고 막아서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메시아였구나. 이걸 고백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의 수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충안을 내게 되죠. 절충안을 내기 전에 이 야고보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보니 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결정하기 전에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야고보가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내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편지하는 것이 옳다. 네 가지를 금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이것들은 멀리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똑같이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하니까 난 죄인이야. 물론 그게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 귀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감격했던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나 도전들이 있다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복음의 기쁨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대로 성도들에게 막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승리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